뭔가 좀 교회가 달라졌다 생각하실까요? 목소리가 조금 더 명료하게 잘 들리지 않으실까요? 네, 우리 영상음향위원회에서 교회의 부족한 음향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들리게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하시다가 업체를 통해서 몇 가지 장비를 빌려와서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더 명료하게 들릴 수 있도록 시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고 다음 주에 이 장비가 빠지면 또 어떻게 들리신가를 보시고 교회가 결정해야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 주셔서 더 좋은 예배로, 더 최상의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 인사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옆에 앉아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에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데 아무도 몰라주잖아요. 교회가 알아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고 반가운 얼굴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사하실 것은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마이크가 잘 들리니까 제가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조용조용히 얘기하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여호수아 설교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또 절기가 사순절이기도 하고 또 고난주간 다가오기 때문에 십자가 관련한 설교 두 번 전하고 부활절 말씀 전하고 다시 여호수아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마라다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나눴는데 마라다는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마라다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마라다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그의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마라다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고 저 마라다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박종선 목사의 십자가, 아무개 장로님의 십자가, 아무개 권사님의 십자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우리의 삶으로 통과할 때 진정한 믿음을 얻게 되는데 오늘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의 삶의 자리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절망하게 되는가? 사람마다 이유는 다르지만 꼭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지 못할 때 절망합니다. 꼭 지키고 싶은 사람을 지키지 못할 때 절망합니다. 꼭 피하고 싶은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해야만 될 때 절망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은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절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가 나이가 50이 되면 신체적인 기능이 예전과 같지 않아서 건강에 어려움이 누구나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40대 후반에 대장에 암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는 건강을 자신했는데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니까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력감과 절망감으로 낙심하고 있을 때에 제가 신방하며 함께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40대 후반의 남자 권사님이 제게 하셨던 말씀을 제가 아직도 잊지 않고 있어요. 목사님, 저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사업도 버려놨고 아이들도 지금 한참 돈이 많이 들어갈 때고 아직 자동차 할부도 다 끝나지 않았어요. 저 지금 죽으면 안 돼요. 기도해 주세요. 어떤 분이 자동차 말씀하시니까 웃으시는데 당시에는 심각했습니다. 진심으로 눈동자가 흔들리면서 저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도 그 말이 진심으로 받아지고 그 40대 후반의 남자 권사님의 이야기는 곧 저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울면서 공감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여성들의 4분의 1, 여성분 4명 중에 한 사람은 갑상선 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 어떤 사람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왜 제가 아느냐? 저희 큰딸이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보라 그랬습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조그마한 어린아이들이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면 지능이 자라는 데에 또 키와
또 몸이 자라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서 검사를 받고 갑상선이 연약해서 약을 먹어야 된다,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에 대해 조사해 봤더니 여성분들의 4명 중에 한 분은 다 그 질병들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발현되면 갑상선 암이 걸려서 갑상선을 떼어내게 되는 것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나 또 보험회사에서는 갑상선을 착한 암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잘 떼어내면, 잘 관리만 하면 크게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암이 걸린 사람은 그 충격과 그 공포와 그 절망감을 누구에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어린 시절에 많은 우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굉장히 긴다 이 말이죠. 자녀를 낳으면 동물들은 불과 몇 시간 안에 자녀들이 자기 발로 걸어서 송아지나 망아지 같은 것들을 보면 불과 몇 시간 안에 자기 힘으로 2발 걷습니다. 어미소가 새끼 송아지를 잘 챙기지 않아도 그저 자기가 알아서 잘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이를 낳으면 최소 30년은 키워야 그 아이들이 사람 구실 하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왜 그렇게 사람만 오랜 시간 동안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양육을 해야 되는가?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에 사람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배워가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중요한데 어떤 부모도 부모가 다 처음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지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때로는 폭력으로, 때로는 학대로 아이들을 키우게 되죠. 그래서 학대를 받고 폭력을 당한 자녀들이 나는 엄마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을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엄마 아빠와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사람들은 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도 어떤 다양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모두가 다 절망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의 경험을 통해서 생에 대한 겸손과 지혜를 배우는 사람들도 있고 그 절망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경멸하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삶의 자세와 관계없이 절망의 순간에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절망 가운데 희망으로 바꿔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절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승리를 거두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고자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주인공이 과연 나사로인가? 나사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죽었다가 살아나서 무대 밖으로 퇴장합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과 계속 대화하느냐?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르다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마르다를 이야기할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를 생각하죠. 보통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일하는 것을 더 좋아해서 일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나중에 그 동생에게 불평을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선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붙일 때에 마리아 선교회는 제가 많이 들어봤어도 마르다 선교회는 많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더 좋아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나사로가 주인공이 아니라 마리아가 주인공이 아니라 마르다가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대화 끝에 마르다의 위대한 고백이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르다가 믿는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해 놓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그 가정에 어느 날 불행이 찾아옵니다. 오빠가 중한 병에 걸려서 그만 죽게 된 것이죠. 자매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급히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집에 와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서둘러 오시지 아니하시고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그들을 방치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 후에 출발하셨고 이틀 동안 시간이 걸려서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무려 나흘이나 지난 시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고쳐주실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에 들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오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원망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안진병이를 고쳐주시고 38년 된 병자의 병도 고쳐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아이의 병도 귀신을 내어 쫓아 고쳐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일면식이 없었던,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도 고쳐주셨다면 예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나사로를 왜 고쳐주지 않으시고 왜 그를 살려두지 않으셨을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백부장의 종을 위해서 멀리 떨어져서 기도해 주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백부장의 종이 고침받은 것을 알고 있다면, 오지 못하시면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원격으로 치료받고 고침받아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그 마르다의 마음에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오지 않으셨고 원격 치료의 은총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러 갔던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올 때쯤 오빠는 죽고 말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도 끊어지고 오빠가 죽었으니까 그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 또 그 집의 가정에 절망이 넘쳤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베다니로 가자 말씀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사람들이 요청했을 때에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요청했을 때는 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이나 더 유하여 머물러 계시다가 나사로가 죽으니까 내가 그 유대로 가야겠다 말씀하시는 저 예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이미 15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세요.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가지 아니하고 지금 가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원함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목적이 있으시죠. 당신이 사랑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제자들과 마르다의 믿음이 더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늦게 찾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절망의 시간에 나사로를 찾아가신 다소 무심해 보이는 그 예수님을 마르다는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1절 말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으면 내 사랑하는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하는 원망의 말을 전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부활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절망의 자리에 있지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와 절망이 기적으로 바뀌고 소망으로 바뀌고 희망으로 바뀌는 삶의 자리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그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살아날 줄을 안다, 믿는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포인트가 안 맞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마르다는 부활 이후에 나중에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면 그때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르다가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믿음이냐? 부활 때에 예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다시 부활할 거라고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가 믿으면 이 절망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생명으로 변할 것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귀한 믿음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은 절망이고 믿음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대장암이 걸려서, 내가 갑상선암이 걸려서, 내가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 것은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내 신앙생활은 내 절망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그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변하는 그 믿음이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다시 물어보십니다. 다시 마르다에게 질문을 하세요. 25절과 26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죽음을 부활로 말미암아 이기는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삶의 자리에 절망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27절 말씀.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여전히 마르다는 그의 고백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절망의 순간을 소망의 순간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여전히 보지 못하고 다시 오신 이후에 언젠가 천국이 이루어질 때에 나중에 부활할 거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하는 이 마르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래서 삶으로 보여주시죠.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40절에 안타까워하며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말했지 않느냐? 너가 믿으면 이 절망의 순간에 오빠가 죽은 절망의 순간에 네가 믿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무덤의 문을 여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수족에 아직도 배에 동이고 그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 걸어 나오는 모습을 마르다도 보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절망의 순간을 소망의 순간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얼마든지 우리 삶의 자리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노라 고백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설교를 시작하면서 40대 후반의 남자 권사님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 남자 권사님이 대장암 수술을 받고 잘 회복했을까요? 회복했을까요? 회복했습니다. 자동차 할부금을 갚았을까요? 갚았을까요? 갚았습니다. 열심히 공원을 뜁니다. 다시는 그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열심히. 몸이 퉁퉁하셨는데 살이 다 빠져가지고 근육질로 바뀌었습니다. 갑상선암을 갖고 있던 여성 성도님이 수술해서 비록 갑상선이 없어서 쉽게 피로감을 느끼지만 더 열심히 신앙생활 했을까요? 신앙생활 했을까요? 아이들을 잘 길렀을까요? 잘 길렀을까요?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지지받고 해야 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학대와 폭력에 노출되어서 부모와 똑같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갖고 있는 그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가 되어서 사랑이 많은 부모가 됐을까요? 폭력을 행하는 부모가 됐을까요? 사랑이 많은 부모가 됐겠죠. 절망의 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십자가를 붙잡고 소망의 자리로 바뀌는 수많은 성도들의 삶의 간증들이 차고 넘쳐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문제는 문제고 절망은 절망이고 나의 믿음은 나의 믿음이라 따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의 자리를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럴드 러셀이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요 영화배우가 있습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영화 주인공인데요. 해럴드 러셀 이분은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했다가 자기 앞에서 폭탄이 터져서 양손을 잃어버린 상위 용사였습니다. 양손을 잃어버리고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나 하는 마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절망과 비관의 삶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귀전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지 않는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팔은 잃어버렸지만 갖고 있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아직 생명이 붙어 있고 두 눈이 있고 두 귀가 있고 두 발이 있으니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갖고 있는 것에 집중해서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하는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에서 소망의 순간으로 바뀌는 거죠. 그 길로 달려가서 병원에서 의수를 마쳤습니다. 의수를 가지고 독수리 타법으로 타자를 칠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하는 거예요. 그 자기 삶의 이야기들을 쭉 글로 만들어서 소설책을 내고 그 소설책이 영화화가 돼가지고 자기가 연출도 하고 극에 참여하여서 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가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오히려 내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내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없는 것 말고 있는 것을 보게 하셨고 그 있는 것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순간을 소망의 순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해럴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간증자의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소망의 십자가를 붙잡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제가 1부 때 이 말씀을 전하고 제 아내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면 절망의 순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망의 순간으로 바꿔주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답은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절망의 순간에 소망을 다시 느끼는 시간들이 언제입니까? 지금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을 주잖아요. 아멘이시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힘으로 세상에 주는 그 무엇으로도 그 절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절망의 순간이 소망으로 바뀌고 잘 되지 않지만 그 말씀 붙잡고 그 은혜 붙잡고 그 응답 붙잡고 우리가 희망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중곡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도 나오십시오.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절망의 자리에 있다라면 왜 내가 지금 절망의 자리에 빠져 있는가 원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소망의 순간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금요 기도의 시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바뀌시는지 바꿔주지 않으시는지 그때 원망해도 괜찮아요. 기도도 하지 않고서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건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석하셔서 우리의 절망으로 소망을 바꾸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분을 만나 해결받고 간증할 수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박수하실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2절 찬송합시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3절 합시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